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인 가인과 둘째 아들인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우 아벨을 들에 있을 때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본문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 사이에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가인은 왜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벨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시자 매우 화를 내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분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말씀은 가인으로 하여금 분노를 조절하라는 말씀이죠. 화를 내며 안색이 변한 것을 보니 화를 가라앉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인은 조절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생을 시기했습니다. 우리말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화풀이를 할 수 없으니 애꿎은 동생에게 화를 풀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동생에게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벨이 형 가인에게 나는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릴 테니 형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니 사실은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화낼 일이 아니죠. 또 아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드리는 제사만 받아주세요, 형 제사는 받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니 아벨에게, 동생 아벨에게 화풀이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가인의 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강자에게는 화를 못 내고 약자에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는 화를 못 내니 아랫사람에게 화를 내죠. 집에 와서는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그 아내는 또 애들한테 화를 냅니다. 애들은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화를 냅니다. 강아지가 없는 집은 애꿎은 물건, 집에 있는 물건 집어던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쁘고 악한 것은 연약한 가족에게 행하는 가정폭력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정말로 지지리도 못난 남자가 하는 짓입니다. 천하에 비루하고
한심하고 짐승만도 못한 남자가 바로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가 그런 남자입니다. 물론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내들도 있다고 합니다. 주로 후라이팬으로 이렇게 친다고 합니다. 힘이 없는 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보복 운전도 약자에 대한 폭력성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다른 차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운전한 것에 대해서 상대 운전자에게 난폭 운전으로 겁을 주거나 아니면 차를 세우게 해서 욕을 하거나 혹은 폭력을 행사하는, 그게 보복 운전 범죄죠. 보복 운전하는 사람의 심리에는 상대 운전자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거나 상대 운전자에게 자기가 화난 것을 보복하려는 폭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열등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그렇게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복 운전을 더 많이 한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 고소득자, 비싼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보복 운전 경험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을 사회적 강자라고 생각한 나머지 상대방을 약자라고 여겨서 그렇게 보복 운전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어진 애인을 찾아가서 자기를 안 만나준다고, 자기를 버렸다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보복 폭력, 보복 살인에 해당하죠. 이것도 상대를 약자로 보고 상대에게 감히 나를 무시해? 감히 나를 안 만나줘? 감히 나를 거절해? 이런 병든 심리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 범인의 폭력성이 폭발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병든 사랑을 한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가인의 피를 물려받은 가인의 후예를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만나 결혼한 둘 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첫 아기를 임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얌전해 보이기만 했던 남편에게 억압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분노가 폭발할 때는 임신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그 일 때문에 경찰에 연행된 적도 있습니다. 그의 분노가 그리 대단한 것 때문에 폭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난 다음에 그는 심하게 스스로 자책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면서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맹세도 하고 각서도 썼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이 되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일이 다시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분노는 습관화됩니다. 분노에 길들여진 사람은 좀처럼 분노를 끊을 수 없습니다. 분노는 거절감에서부터 나오기도 하고 굶주린 마음에서부터 나오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열등감을 감출 수 없을 때 분노하기도 하고 또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분노합니다. 상한 감정에서 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인간의 분노는 자기 중심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분노는 사납게 휘몰아치고 통제할 수 없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분노는 괴물과 같은 감정이 됩니다. 폭력적인 에너지가 되고 타인을 파괴하는 악이 됩니다. 가인의 분노는 그렇게 동생 아벨을 파괴하는 악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폭력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 분노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이 묻지마 살인을 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인의 살인은 우발적인 살인일까요? 아니면 보복 살인일까요? 아니면 습관성 분노 조절장애 살인일까요? 가인은 왜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 동생을 죽일 일일까요, 그것이?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인 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해서 가인의 이 살인죄는 사람끼리 행한 첫 번째 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는 죄, 한 번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죄를 쉽게 범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가인은 분명 평소에 화를 잘 내었을 것이고 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형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폭력을 자주 휘두르는 사람이 화가 나면 그 폭력을 휘두르다가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도 홧김에 어땠다, 그 사건이죠. 가인은 평소에 동생을 우습게 여기거나 괴롭혔거나 무시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동생에게 시기심을 잘 느끼는 형이었을 수 있고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동생에게 폭력을 잘 휘두르는 형이었고 화를 잘 내는 형이었기 때문에 제사 문제로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생기고 홧김에 그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자기보다 연약하다고 생각한 동생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동생을 죽였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해석입니다. 그렇죠. 제사 문제로 한 번 화가 났다고 해서, 한 번 동생에게 시기심이 생겼다고 해서 동생을 죽인다? 이건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으셨다는 해석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단순히 제사의 재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를 보시고 그 재물을 안 받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하반절과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재물만 보시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과 재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물을 함께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거나 받지 아니하시거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신 이유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둘이 드린 제사의 차이는 제물을 바친 예배자들에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자세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첫 열매, 첫 양새끼와 그리고 기름진 것을 드렸지만 가인은 그냥 수확한 땅의 소산물을 드렸습니다. 땅의 첫 소산물을 드린 게 아닙니다. 자, 이 얘기는 제물의 종류가 좋고 나쁘다, 양을 드린 건 좋은 제물이고 뭐 땅의 소산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그 마음을 담은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제물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두 사람의 마음 자세가 달랐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습관처럼 대가를 기대하고 드린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으시자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가인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거래가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물물교환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온 세상과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자와 만남,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것은 예배자에게 문제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분노 밑바닥에는 가인의 오만과 교만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오만했어요. 동생 아벨에 대해서는 교만했어요.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불쾌하고 불만, 분노했어요.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 오만한 거죠.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는 네 제사는 네가 뭔데 네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오. 이러고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거나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당연히 내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셨으니 난 기분 나쁘다 이거죠. 화가 난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우리는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인처럼 화를 내고 얼굴색이 변하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나의 예배가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부족할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려면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드려야 할까? 이렇게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 드리는 마음과 그 마음의 동기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대해서 화를 내고 동생에게 시기하고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 화를 내고 죄를 범하고 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런 존재구나, 인간은. 여러분,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언제 예배 드린다는 듯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가인의 후회라는 것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 예배를 드린 후에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죄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죄인을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힘을 가지고 있으니 죄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경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안 들은 것인지 못 들은 것인지 아니면 무시해버린 건지 모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 명령, 말씀을 듣지 않은 것처럼
그의 첫 아들 가인도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곧 귀뚱으로 들었어요. 가인의 죄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감정대로 행한 행동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외면하고 거역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낸 것뿐만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 물으셨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대답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는 대답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자세도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형제라고는 가인과 아벨 둘이에요. 형제 둘밖에 없는데 형인 가인에게 와서 하나님이 아벨 어디 있느냐 물었다고.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바른 대답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무시한 결과 가인은 그렇게 강팍해져 간 겁니다. 작년에 경기도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약 8분 정도 작동이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에서는 화재와 연동되는 스프링클러 수진 장치 작동을 막아놔서 화재가 커졌다는 의혹을 가지고 그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경보 오작동이 일어나면 물류 배송 작업이 방해가 될까봐 임의로 그 장치를 꺼놨다가 그래서 그 결과 화재가 커졌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얘기죠. 여러분, 화재가 시작될 때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면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영적 스프링클러를 꺼놓고 경고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가인처럼 되는 겁니다. 훗날 패망한 이스라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우상을 섬기며 각종 별의별 우상을 다 섬깁니다. 죄를 점점 더 변하고 사회는 타락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하는, 자기들을 욕하는 말로 들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시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면 듣지 않겠노라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긴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패망했고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진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죄를 다스리게 됩니다. 결국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후에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범한 죄를 숨기고 하나님께 위증까지 했습니다.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거죠. 만약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었더라면 동생을 죽이지 않았겠죠. 인류의 최초 살인자가 되지 않았겠죠. 또 하나님과의 제사를 드렸지만 받아주지 않은 것 부분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겠죠. 아담과 하와의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 있었겠죠. 인류 역사가 달라졌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데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감언 이설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 스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말씀을 하시죠. 씨가 땅에 떨어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있다고 3종류의 땅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또 돌밭 같은, 가시떨기밭 같은, 그것을 마음으로 해서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에 담긴 내용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품은 부정적인 감정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한다, 그 말이죠. 편견이나 집착, 자기 경험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한다, 그 말입니다. 열등의식이나 피해의식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열등의식이나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오해해서 들어요. 그리고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어요. 바로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고하시는 말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 책망하시는 말씀, 징계하시는 말씀, 바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기 거북해도 들어야 합니다.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새 생명은 하나님 말씀, 즉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그 길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말씀, 책망하시는 말씀, 바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걸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새 생명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 책망하시는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지 말고 분노를 다스리며 말씀에 의지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